하금 일신중 즉현무진심 변제삼보전인 수레 바람이 수리 수리마 수리 수리사바 수리 수리마 수리 수리사바 수리 수리마 수리 수리사바 오방내외 아니지 신지는 나무 사만다무따 나무 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 사만다무따 나무 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 사만다무따 나무 도로도로 지미사바 기경계 무상심심미명법 천만검난조 아금문경도수지 원의 열애진 시리 기법장지는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나무묘범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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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브라 옛날 옛적에 어느 나라의 한 마을에 근장자가 살고 있었느니라. 나는 나이는 매고 늙었으나 재산이 한량없고 토지와 가옥과 인들이 대단히 많았을 만이 있으므로 그 집은 매우 있었으나 대문은 오직 하나뿐이고 그 안에 100명, 200명 내지 500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느니라. 그 집은 모두 낡아서 벽가담은 무너지고 기둥 뿌리는 썩었으므로 대들보마저 기울어져 위태롭게 생겼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 집들이 한창 타고 있었느니라. 그때 집안에는 10명, 20명 혹은 30명이나 되는 장자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으니 장자는 이 불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위로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나왔지만 내 여러 자식들은 이 불타는 집에서 장난하고 노느라고 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불길이 온몸에 닿아서 고통을 한없이 받으려만 걱정하는 마음도 없고 나오려는 생각도 아니하는구나. 사리부라. 장자는 또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나는 기운이 세니 옷 담는 상자나 개정을 가지고 가서 담아 들고 나오리라 하였다가 다시 생각하기를 이 집의 문은 하나뿐인데 매우 좁고 흡사하다. 아들들이 너무 어려 놀이는 정신에 발려 있으니 자칫 잘못하여 어린 것들이 땅에 떨어져서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어린 것들한테 이 집에 한창 불에 타고 있으므로 무섭다는 말을 들려주어 빨리 되어 나오지 아니하면 불에 타서 죽는다고 하리라. 이와 같이 생각한 장자는 그를 여러 자식에게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으나 아버지는 애가 타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좋은 말로 다 이르고 달렸으나 이들은 장난에만 정신이 발려들기니라. 믿지도 아니하고 놀라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오려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며 또 불이 어떤 것이며 집은 어떤 것이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다만 이리저리 동서로 날뛰고 뛰놀면서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기로 했다. 장자는 이런 생각을 또 하였다. 이 집은 벌써 맹렬한 불길에 휩싸여 타고 있어 나의 아들들이 지금 나오지 아니하면 반드시 불에 타게 되리니 내가 이제 방편을 써서 아들들의 아들을 만나게 하리라. 아버지는 여러 자식들의 장난감을 좋아하는 줄 알고 가지가지 기이한 장난감을 보며 반드시 기뻐하리라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좋아하고 갖고 싶어하는 진귀한 장난감이 여기 있으니 너희들 지금 가지지 아니하면 이 뒤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양이 끄는 술에 사슴이 끄는 술에 소가 끄는 수레들이 지금 대문 밖에 있으니 너희들은 불에 타는 집에서 빨리 나오너라. 너희들이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겠노라. 이때 여러 아들들은 아버지가 말하는 진귀한 장난감을 마음에 들었으므로 기뻐하며 서로 밀치며 다투어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왔느니라. 이때 장자는 여러 자식들에게 불타는 집을 무사히 나와 길거리에 앉은 것을 보고 마음의 걱정이 없어지고 편안하고 못하여 기쁨에 넘쳤느니라. 이때 여러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를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는 양이 끄는 술에 사슴이 끄는 술에 소가 끄는 술에 장난감을 지금 주옵소서.
자리 보라. 그때 장자는 여러 아들에게 각각이 평평하게 큰 수레를 나누어 주었느니라. 그 수레는 높고 높아가 여러 가지 보배들로 꾸몄으며 주위에는 난간을 두르고 사방에는 풍경을 달았으며 주위에는 일산을 펴고 회장을 쳤는데 모두 신기한 보배로 꾸몄으니 보배줄을 엮어 느리고 모든 고가 아르한 영약을 들이우고 부드럽고 고운 자리에 겹겹하고 밝고 붉고 아름다운 베개를 놓았으며 인소에게 멍에를 씌웠으며 빛깔이 깨끗하고 몸이 좋고 기운이 세며 걸음걸이가 평탄하고 그 빠르기가 바람 같으며 많은 시종들의 오이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이 장자의 재산을 할 양이 없으므로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나의 재산이 한량 없이 많으니 변벌지 못한 작은 수레를 아들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모두 나의 아들들이니 사랑에 치우칠 것 없이 보배로 꾸민 보배의 큰 수레를 평등한 마음으로 골고루 나누어 주되 여기에 자비리 있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나는 이런 물건들을 온 나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모자라지 않을 것을 하물며 나의 아들들에게 주는 것이랴. 이때 모든 아들들은 각각 큰 수레를 타고 일찍이 없던 모든 것을 얻었으니 벌레 받는 것만이 아니었느니라. 목련경 목련경영의 발상성이 한 장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부상이었다. 집이 되는 부자에서 나타나기 코끼리 말등이 상가들에 널려 있었고 명주와 비단과 인류 가진 주와 보물이 창고에 가득하고 열에 비춘 돈도 그 수를 알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부자 상자는 말할 적마다 항상 웃음을 머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거슬리지 아니하고 육도 가운데 항상 육바람을 행하더니 우연히 병이 들어 드디어 죽었다. 장자의 두 내외가 아들 하나를 다 길렀는데 이름이 나복이라 했다. 아버지가 죽은 뒤 산수의 말을 쓰고 3년 동안 복을 마치고는 어머니께 주었다. 아버지가 계실 적에는 재물이 수없이 많더니 지금은 창고가 비우려합니다. 제가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다니면서 장사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종익리를 시켜서 창고에 있는 돈을 모두 가져다가 세 어머니 3천간이었다. 세 주목으로 나누어서 한목은 어머니께 드려 살림을 살게 하고 한목은 어머니께 드려서 한보에 공양하게 하며 아버지를 위해 날마다 500승제를 베풀게 하고 한목은 자기가 가지고 금지국에 가서 장사를 하였다. 어머니는 아들이 떠난 후에 남성과 여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 집에는 지금 많은 돈이 있어 부자다. 만일 삼보의 승려들이 내 집 앞에 와서 시주를 자랑하던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위하여 몽둥이로 때려 죽여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는 아들이 500승제를 하라던 돈으로는 돼지 양거이 따고 오리 개를 사들였다. 살찌게 기으면서 양은 기둥이 매달고 목을 찔러 동이를 비를 받으며 돼지를 묶어 놓고는 몽둥이로 때리니 슬프게 부러지는 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배를 가르고 가네. 내 여기 신에게 대사도하고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하였다. 나봉은 1장간 본전을 가지고 가서 장사한 지 3년 동안 3천간에 이걸 남겨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30리 되는 곳에 이르러 성부 쪽에 버드나무 밑에서 쉬면서 잉리를 먼저 집으로 보내어 어머니께 기별하기를 만일 착한 인연이 지었으면 이 돈을 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께 공양할 것이고 만일 나쁜 인연을 지었으면 어머니를 위하여 돈을 보시하겠습니다 하였다. 잉리가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계집 중 금지가 멀리서 보고 서방님이 돌아오신다고 어머니께 여쭙다. 금지야, 내가 어떻게 서방님이 돌아오는 줄 아느냐. 문 밖에 잉리가 오는 것을 보고 서방님이 돌아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금지야, 너는 빨리 가서 문을 닫아서 잉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면서 바쁘게 고방문을 열고는 깃발과 차일 등을 꺼내서 제하는 원에다 재드리는 장소를 차리고 500승제하던 모양을 만들어 놓은 뒤 문을 열고 잉리를 들어오게 했다. 어머니는 잉리야, 내가 서방님을 모시고 떠난 후부터 나는 집에서 날마다 500승제를 차리고 삼복에 공양했더니 내가 마냥 믿어지지 않는다며 우원의 불당 옆에 가서 보아라.
수저와 접시들이 그들이 고향 피운 향기가 아직 사라지지 아니었으므로 제하던 그릇들이 아직도 채우지 못하였다. 이는 그것을 보고 나족에게 가서 그대로 말하였다. 서방님께서는 보통은 이 아린이십니다. 댁에 계시면서 매일같이 500승제를 올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댁에 들어가 보니 수저가 그대로 놓여있고 향연에 사라지지 않았으며 스님들에게 금방 떠나가시고 접시들을 아직 채우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나보기 이 말을 듣고 감격한 생각을 내어 머리하고 공을 향하여 어머니께 일천번 절을 하였습니다. 이때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보기에게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성문까지 나와서 맞이하다가 나보기 절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 앞에도 부처님이었고 뒤에도 부처님 스님 내가 없는데 누구에게 절을 하는 것인가. 어머니께 계시면서 삼부에 공양하시고 날마다 500승제를 차린 것이 고마워서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그대가 떠난 이후부터 집에 있으면서 삼보 부스님들이 찾아오면 때려쫓고 500승제를 하려던 돈으로 돼지, 양거의 오리약, 닭, 개 등을 사들여 살찌게 키워서 옹기둥이 매달아 목이 찔러대고 피를 받았고 돼지를 묶어놓고는 몽둥이로 때리는 끓는 몸을 몸에 끼얹어 티하면서 슬피 우는 소리가 끊어지기도 전에 배를 가르고 염통을 꺼내어 귀신에게 제사도 하고 갖은 잔치를 다하였습니다. 나보기 이 말을 듣고는 몸을 들어 땅에 부딪히니 온몸에 피가 흐르고 가무리치며 쓰러진 채 오래도록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들들을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성 밖에 나와 영접하다가 아들이 땅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맹세하는 말을 들어라. 강물이 저렇게 넓고 커도 그 위에 출렁이는 파도가 있듯이 사람을 도와주는 이는 적고 남에게 망하는 이는 많으니라. 내가 만일 내가 떠난 후부터 너를 위하여 날마다 500승제를 차리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집에 돌아가는 대로 금방 중병이 들어서 이리 만에 죽어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나보고 어머니 맹세하는 말을 듣고 일어나 집에 가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중병이 들어 불과 7일 만에 드디어 죽고 말았다. 나보고 어머니 선수에게 들어서 상막을 짓고 3년 동안 거물살이를 하며 낮에는 삼대기를 받아 어머니의 무덤을 돋우고 밤에는 대승경전을 긁으니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때 아홉 빛깔의 사슴이 나타나 낡은 상사를 나타내고 까마귀는 눈에서 피가 흐르고 온갖 새들을 흙을 묻고 와서 무덤들을 도와주었다. 나는 보고 내가 흙을 물어오는 것을 보고 모든 기쁨을 내어 솜씨 있는 하공을 정하여 불상을 조성하고 모시고 3년 동안 공양하다가 불고 마치고는 무덤에 안식하고 물러갔다. 나보고 그 길로 기사굴 상중에 가서 부처님을 뵙고 이렇게 잘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3년상을 마치오되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여 함나니 어떠한 공덕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보고 자랐던 남선 부주 사람이 한 남자나 한 여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하나를 출가시키면 부도나 부탑을 44,000개에 조성하는 것보다 공덕이 수승하여 살아있는 부모는 100년 동안 복락을 들을 것이요. 절대의 선방 부모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거든 하면 너는 스스로 보리심을 낸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난을 시켜 머리와 수염을 깎아주고 이마에 만져주기에 하심에 대목곤년이라 이름을 지어주었다. 세존이시여 보배로 답을 세운다면 그 공덕이었다옵니까. 목련나 보탐이 그고 그때마다 점화가 맞닿아서 범상같이 들더라도 백천 후에는 부처님의 얼굴에 비가 새어 나중에 대체를 다시 짓게 얻게 되거니와 출가한 공덕은 금강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 몸을 얻나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세존을 아직 하옵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자 합니다. 목련아 내가 돌을 닦으려거든 다른 데 가지 말고 기사굴 산중에 돌을 닦아라. 세존이시여 산중에 무슨 양식이 있어 돌을 배우리까. 목련아 산중에는 호랑이와 이리와 이짐승 새들이 있었기니 때가 되며 산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물고 와서 공양하니라. 공년이 이 말을 듣고 모가루를 공중에 던져다고 공으로 올라간 기사굴 산중에 있는 빈 바람에 이르러 왼쪽 다리로 오른쪽 다리를 누르고 왼쪽 오른쪽 다리로 왼쪽 다리를 누르고 앉아있을 것으로 입천장을 바치고 33천을 관찰하다가 34천궁에 이르니 아버지가 하늘복을 받고 계시고 어머니는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돌아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에 날마다 500승제를 올렸다고 하였으니 죽어서는 하락천궁에 태어났을까.
낯을 터이언데 어찌 전궁에서 배울 수가 없사오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머니는 어디에 계십니까? 목련하나의 어머니는 세상에 있을 때 산보를 믿지 않고 인색하고 욕심을 내고 나쁜 짓을 많이 하여 지은 제가 마치 수미상과 같으므로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느니라. 목련이 이 말씀을 듣고는 몸을 땅에 던져 몸부림치며 목놓아 울다가 일어나서 지옥으로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작두를 썰어 방울을 치는 지옥으로 이르렀다. 남선부주에 살던 중생들이 방아틀 속에서 몸을 천조각으로 썰며 루기낭자하며 하루 동안 만 번이나 죽었다가 깨어나고 난다. 목련은 슬픈 소리로 옥주에게 물었다. 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전생에 죄업을 지었길래 고통을 받았다. 이들은 남선부주 사람인데 여러 중생을 썰어 남녀가 둘러앉아 머리를 모아 함께 먹으면서 맛있다고 기뻐하다. 지금 제자의 손에 떨어져서 할 수 없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목련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서 검수지역에 이르러니 남선부주 중생들이 갈라로 생긴 나무 위에 있으면서 손으로 가지 나무 가지를 잡으면 손가락마다 만지 갈라지고 발로 가산을 밟으니 발가락과 발목이 산산이 부서진다. 목련이 슬픈 소리로 옥죄에게 물을 때 이 지역에 있는 중생들은 무슨 죄업을 지었길래 지금 이러한 고보를 받습니까? 이 사람들은 남선부주의 인과를 믿지 않고 중생들을 고지에 깨어보래 구우면서 남녀들이 둘러앉아 머리에 마주대고 함께 먹으면서 맛이 좋다고 즐기다가 지금 제자의 손이 떨어져서 할 수 없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목련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 석갑지옥에 이르니 큰 돌 2개가 죄인들을 갈고 있는데 비와 살이 갈아져서 나온다. 목련이 슬픈 목소리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업을 지었길래 이러한 죄벌을 받습니까? 이 사람들은 남성부주 중생들인데 벌레와 개미 등을 밟아 죽이고 한량없는 중생들을 살해하였으며 지금 제자의 수중에 떨어져 이런 고통을 받게 옵니다. 목련은 또다시 앞으로 다가가 무리의 아기들을 보았다. 머리에는 태산과 같고 배는 두수미 산 같은 목구멍은 바늘구멍과 같은데 걸음걸이를 걸을 때는 500개의 깨진 수레바퀴가 소리가 난다. 목련은 아기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정승에게 무슨 죄업을 지었는가? 우리들은 전생이 죽은 이를 위하여 죄를 올리는 것을 방해하고 산보를 공정치 아니한 죄로 오랜 세월 조살미의 이름도 듣지 못하고 음식은 맛도 보지 못하게 되어 이런 고통을 받습니다. 목련은 또 앞으로 나아가 해와 지옥에 이르렀다. 여러 남선부주의 중생들은 양재물을 강에서 헤매면서 물결을 따라다니니 온몸이 부르트고 타고난다. 동문이 열린 것을 보고 동문으로 달려가면 동문이 다시 닫히고 서문이 열린 것을 보고 서쪽으로 달려가면 서문이 다시 닫히면 남문이 열린 것을 보고 남쪽으로 달려가면 남문이 닫히고 또 북문이 열린 것을 보고 북문으로 달려가면 북문이 도로 닫힌다. 이렇게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도 쉴 새가 없다. 목련이 옥주에게 묻기를 이 지옥의 중생들은 정성에 무슨 죄를 지었나요? 이 사람들은 정생이 계란을 구워 먹은 것으로 제자의 수중에서 이런 업보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목련은 또 앞으로 향하여 가다 보니 여기는 학당지옥이 있는데 남선부주 중생들이 끓는 가마 속에서 끓는 물을 용손준치며 죄인들을 잡는다. 목련이 슬퍼하며 옥주에게 물었다. 이 지옥 중생들은 정승이 무슨 죄업을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이 사람들은 부조 중생들로 산보를 믿지 않고 부잣집에 태어나 중생들을 삶아 먹었으며 지금 제자의 수중에 떨어져 이러한 고통을 참고 받습니다. 목련이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 하분 지옥을 보았다. 거기에도 남선부주 중생들이 머리에 아로를 이고 벼마다 불길을 타고 있다. 목련이 슬피우며 옥주에게 문대 이 지역의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 지역 남선부주 중생들은 짐승들의 골수를 먹다가 제자의 손에 떨어져서 이러한 고통을 받습니다. 목련이 큰 소리로 어머님을 불렀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나마다 500승제를 베풀어야 한가 국가 음식을 모두 법답게 올렸다고 하였는데 돌아가셔서 마땅히 하락천국에 태어났을 터인데 어찌하여 천국에서 배울 수 없고 지옥에 나아가실까 하였더니 지옥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발만사천의 우두옥조를 애들이 서로 일러 말하기를 안문 밖에 산 사람의 소리가 들리니 빌시 남선부주의 제인을 들어온 곳과 소내가
재창을 가지고 가서 그 사슴에게 오리다. 그때 목련이 지옥문 앞에 잠깐 자선을 하면서 산매에 들었다가 옥주에 떠드는 말을 듣고 선장으로부터 일어났다. 스님은 누구신데 이 지옥문 앞에 오셨습니까? 빈도를 꾸중지 마시오. 빈도는 어머니를 찾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스님의 어머니가 여기 있다고 누가 말하던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님과 무슨 관계가 됩니까? 부처님은 빈도의 본사 환상이시고 나는 그의 제자 대목권년이옵니다. 옥조들이 말을 들으니 머리를 숙이고 철장을 놓고 1000여 번이나 절을 하며 하면서 잔단하였다. 참 착한 일입니다. 오늘은 좋은 갑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의 조난을 배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어머니 눈이시라옵니까? 스님을 위하여 옥중에 가서 명부를 찾아보겠습니다. 옥중으로 들어가 명부를 찾아보고 나오더니 옥중에는 안에 계시고 이 앞에 큰 압이 지옥이 있으니 거기에 가보십시오. 목련은 다시 앞으로 나가 큰 지옥에 있는 것을 보았다가 밤에 높이는 망길이요 검은 벽의 망급인데 그 위에는 철망한 것을 씌웠으며 그 위에 또 4마리의 고리로 된 큰 개가 있어 이브에는 항상 맹렬한 불길을 도하며 헐렁홍홍해서 타고 있었다. 밖에 가서 1000마디나 소리를 질러보아도 대답하는 사람 없다. 목련은 다시 돌아와 앞에 옥주에게 있다. 앞에 있는 큰 지옥이 있기는 하나 담이 1만길이요 검은 벽이 망겹이니 철망을 엉궈서 그 위를 덮었고 100년 천만의 소리쳐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습니다. 스님의 법령이 한지 부주고 한이 문을 열게 하려면 부처님의 묻는 돌이밖에 없습니다. 목련이 이 말을 듣고 발을 던져 하늘로 솟아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오른쪽으로 3바퀴를 들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목련이시여 제가 지옥에 가보았더니 담의 높이가 10,000길이나 되고 검은 벽이 10,000길이만 겹이며 천번이나 소리 높여 불러도 대답 하는 사람 없더이다. 목련아 너는 나의 12골이 달린 석장을 들고 짚고 내가 살을 입고 내 바루를 들고 지옥문 밖에 가서 석장을 3번은 흔들어라. 그러면 옥문이 저절로 몰리고 자물쇠가 저절로 떨어지며 옥중에 있는 모든 죄인이 나의 석장의 소리를 들으며 모두 잠시 동안 고통에 모두 지게 되니라. 목련이 부처님의 가사를 받아 입고 손에 석장을 짚고 지옥문 앞에 가서 석장을 3번 흔드니 옥문이 저절리 열리고 자물쇠가 스스로 떨어졌다. 목련이 문득 옥중에 들어가니 옥조를 밀어내면서 스님은 누구신데 마음대로 이 문을 여십니까? 이 문은 생긴 후부터 아직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만일 이 문을 열지 않는다면 죄인들 어떻게 들어옵니까? 남선보주 중생들은 흔히 불효하고 오역죄를 범했으며 삼보를 믿지 아니하다가 명이 닿은 후에는 어풍이 불리어 거꾸로 매달려 내려오고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스님은 무슨 일을 여기 오셨습니까? 내가 특별히 온 곳은 어머니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스님이 어머니는 여기 계시다가 그 누가 말합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 말씀하시되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님과 무슨 관계입니다. 바로 나의 스승이십니다. 어머니의 성명은 무엇입니까? 옥중에 가서 명부를 검사해보겠어 알아보겠습니다. 왕사승은 보상성사의 아내로서 이름은 청제부인이요 유시의 넷째 따님이다. 옥주가 옥에 들어가서 소리를 부릅니다. 왕사성 성에 살던 청제부인 유시의 넷째 딸아버게 출가한 아들이 왔는데 본명은 대목력건이시며 부처님의 제자로서 출가 사이 신통이 있으니 이 사람이 참으로 너희 아들이면 너는 멀지 않아 지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옥주는 독수다우심을 했다. 왕사성의 청제부인은 나 어찌하여 대답이 없느냐. 그째서야 제 날이 되는다. 옥주께서 다시 또 고통받는 곳으로 돌아올 때 두려워 진작 대답하지 못하느니라. 죄인은 아들이 하나 있으나 출가한 나는이 아니고 이름도 대목련건이 아니옵니다. 옥주는 다시 나와서 목련에게 말한다. 옥중에 청제부인은 한 사람이 있으나 아들이 출가한 일이 없고 이름도 대목련건이 아니라 합니다. 옥주는 제자 대비로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고 못하리는 것을 일러주고 부모가 살아계실 적에 내 이름을 나보기라 하였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에 돌아가서 출가하였으므로 부처님께서 대목련건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옥주 스님이 오늘 어머니를 만나보게 해주며 무엇으로 제자의 은혜를 갚겠습니까? 오늘 어머니를 만나 배우면 여러 보살들을 정하고 대승경정을 들고 옥주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옥주는 다시 옥에 들어가 죄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너에게 반가워서 뜻을 전해주리라.
문 앞에 너를 찾아온 스님 바로 나복이다. 참으로 나복이라면 이 작은 뱃속에 품었던 아들입니다. 이때 옥주는 재창에 죄인을 찔러 일으키고 못을 뽑아 땅에 떨어지니 온몸에 털구멍이에서 피가 흐른다. 다시 무쇠칼로 씌우고 탈찰과 창으로 둘러서 연애여 보내어 아들을 만나보게 하면서 연에게 묻는다. 스님 어머니를 알아보겠습니까?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알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저 불길을 타면서 앞에 섰는 이가 바로 스님의 어머니입니다. 홍조는 그제서야 어머니인 줄 알아보고 크게 부르짖었다. 어머니께서 생존하셨을 때 제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500순제를 올렸으며 향각꽃과 음식을 모두 법식대로 맞게 하였노라 하시더니 죽어서 하락천국에 태어나지 않고 천궁에서는 별 수가 없고 어찌하여 지옥에 계시옵니까? 조자는 날마다 밥을 먹을 적에 맛있고 좋은 음식을 골라 어머니께 공양하였는데 어머니의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습니까?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영원히 너를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무슨 인연으로 지옥문 앞에서 너를 만나는구나. 어머니는 지옥에서 제보를 받느라고 가진 고생을 하였다. 배가 고프면 뜨거운 무쇠 단제를 먹고 목마르면 끓는 구리죽을 먹으면서 지내었다. 말을 채마시기도 전에 옥졸이 어머니 무뚜고긴 부젓가락으로 몸을 찌르니 창자까지 불에 탄다. 옥중에 있는 다른 죄인들은 서로 말하기를 남의 집 모자는 서로 만나기도 하는데 우리들은 어찌하여 나갈 조차 없는가 한다. 스님은 어머니와 서로 오래 이야기를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죄 받을 시간이 되어서 스님이 만일 어머니를 놓지 않으면 내가 철장으로 가슴을 찔러서 데려가겠습니다. 목련이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놓으니 옥중에 끌려서 옥중으로 들어가면서 소리친다. 귀여운 내 달아, 잠깐 내 아들아, 지옥 고통을 참을 수 있거나 백광으로 주선해서 이 어미를 고출해다오. 이때 목련은 돌아서서 왼발의 문턱 안에 있고 오른발의 문턱에 있을 때 어머니의 고통을 참는다고 어머니의 고통을 참는다고 부르짖는 소리를 머리 기둥에 부딪히니 피와 살이 낭자하다. 옥주에게 거라기를 내가 옥중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제보를 대신 받겠습니다. 스님의 어머니는 악업이 너무나 커서 스님에 관여할 수 없으니 어머니가 이 지옥에서 나가게 하려거든 부처님의 옆집문밖에 없습니다. 목련은 이 말을 듣고 마루를 타고 옥으로 날아가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오른쪽으로 3번 돌았다. 세존의 시어머니가 제보받기에 가진 고생을 다하고 있어오니 어찌하며 어머니를 지옥에서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목련아, 내가 너희 어머니를 구원해 주리라. 세존의 시어머니를 구출할 수가 있사옵니까? 내가 만일 너희 어머니를 구출하지 못한다면 오른 세월의 지옥에 들어가서 그 제보를 대신 받으리라. 그때 부처님이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등 무수한 억만대중에게 호위되어 공신을 나타내니 노비가 7달아수요 영미간으로 색강명을 놓아 지옥을 비추어 철장을 깨뜨리니 철상지옥은 연하자로 변하고 검수지옥은 백옥다란이가 되어 불러나갔다. 아탕지옥은 연못이 되리라. 그때 염라대행이 찬탄하기를 작가고 작가도다. 내가 친히 예배하고 상을 사르와 끈을 누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신 것을 믿지 않겠느냐. 모두 옥조를 불러 지옥의 죄인들을 모두 놓아서 천상에 태어나게 했다. 지옥 죄인들이 모두 천상에 태어나사온데 어머님은 어디에 태어나사옵니까? 부처님 목련아, 너희 어머니는 살아있던 때에 지은 죄위 막종하고 업장이 끝나지 못해서 대지옥에서 나와 다시 작은 흑암지옥으로 들어갔다. 보살대중들의 넉다 남은 밥을 한 그릇 줄 테이니 가지고 옥중에 가서 어머니를 대접하라. 목련이 밥을 받아들고 옥중에 이르니 어머니가 밥을 보자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왼손으로 밥을 옮겨쥐고 오른손으로 사람을 막으면서 밥을 가져와 입에 넣으니 전과 같이 그 밥이 나의 목련은 맹렬한 불길이 되고 만다. 목련은 또 세존을 계획 주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흑암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옵니까?
너희 어머니가 의감지역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여러 보살이 청하는데 성경절을 읽어야 의감지역에서 나올 것이며 목련은 부처님의 부하신 대로 보살들을 청해서 대승경전을 읽으니 어머니가 음왕지역에서 나와서 아기 중생에게 태어났다. 세존이시 어머니가 의감지역에서 나와서 어느 곳에 태어났습니까? 지역에서 나와서 아기 중에 태어나니라. 세존이시 어머니가 오랫동안 지역에 계신지 어머니와 함께 상하수에 가서 물을 마시고 배를 씻어드릴까 합니다. 목련아 부처님들이 물을 마시면 그것은 유락과 같고 스님 내가 물을 마시면 강나무 같고 선인들이 마시면 기가를 불 수 있고 너의 어머니가 물을 마시면 맹렬한 불길로 변하여 배 속에 들어가서는 창자를 모두 태우게 되니 세존이시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아기 중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보살들을 정하여 49등을 켜고 방생을 하며 신번을 만들어 세우면 아기 중에 벗어나니라. 목련은 즉시 부처님의 분부대로 보살들을 정하여 방생을 하고 신번을 세우고 49등을 켜서 어머니로 하여금 아기 중에 몸을 여기게 있다. 세존이시 어머니가 아기 몸을 벗어나서 지금은 어느 곳에 태어났습니까? 너의 어머니가 비록 아기를 벗어나지만은 지금 왕사성 중에 태어나 안개가 되었으니 목련은 이 말씀을 듣고 바로를 가지고 왕사성으로 가서 개를 부르니 개가 목련을 보고 뛰어나와서 허리를 껴안고 내키면서 말한다. 개가 스님의 어머니여 스님은 나의 아들이다. 어머니께서 지금 개의 몸을 받았으니 지옥에서 받던 고통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앞으로 영원히 개가 되어 사람들의 더러운 것을 먹을지언정 지옥의 소리만 들어도 몸이 떨어지노라. 목련은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머니가 개의 몸을 받아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개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목련아 7월 보름달에 우람분절이 올리며 너희 어머니가 개의 몸을 면할 것이라.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 37일이나 13일이나 14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7월 보름달에 태가라 하십니까? 목련아 7월 보름달은 대중이 여름한 거에 해제를 하는 날이라. 즐겁게 한 곳에 모여서 너희 어머니를 전도하여 정토에 나게 하리니 목련은 즉시 부처님의 분부대로 버드나무와 잣나무를 가지를 사서 우람분재를 차리며 어머니가 개의 몸을 벗어나 부처님 앞에 앉아 500개를 받게 하였다. 그리고 빌었다. 원컨대 어머니는 삿된 마음을 버리고 정도에 돌아오소서 하니 천모가 감동되어 내려와서 어머니를 영접하며 도리천궁에 태어나게 하여 모든 쾌락을 받았으며 마땅히 법문을 연설하고 정등을 해도하게 하였다. 만일 선남자 선녀인 이 부모를 위하여 이 경을 쓰거나 바다에 지니거나 읽고 외우면서 3세 부모의 7대 선망들이 정토에 태어나서 한꺼번에 달할 것이며 의식의 저절로 생기고 장수하고 복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 병에 말씀하여 마친시니 청룡부와 인빈 등이 모두 아니하여 믿어받들어 행하며 예비하고 물러갔다. 마하바냐 바람이 신묘 장구대다라니 옴트르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드라드라야야 나마갈라바로기테 슈바라야 보디사트바야마 사트바야마 가루니가야 옴살바바야 수트라나카라야 다사미 나마스크리트바이 마블려바로기테 슈바라다바니라간다 나마그리다야 마발타 이사미살발타 사다남 수바마제얌 살바부타나 바바말가미슈다온단타오 마루게 하루가마지루가 디브라테 아레마 보디사트마스마라스마라 우리다야 고르고르걸마 사다야 사다야 두루두루 비안테마 비안테다라다라다린다레 슈바라 짜라짜라마라 비마라 마라물테 이렇게 슈바라라 비사미나사야 드베사비사미나사야 모아자라 비사미나사야 오루오루마라 오루나바사라사라 시리시리 수루수루 문따문따 무다야 무다야 마이트리아니라가사다 가마사달사나 pu라흐라다야 나바스바 시타야 스바마 시타야 스바 시타요게 슈바라야 스바 니라간타야 스바 바라무카시마 무카야 스바 바트마 시타야 스바 자크라욕타야 스바 상카삼나네보다나야 스바 마하라고타다라야 스바 바바스간타디사 스타 그리나지나야 스바 마가라 잘마디바 사나야 스바 나모라 트라트라야야 나메갈랴바루기테 슈바라야 스바 슈바라야 부디사트바야마 사트바야마 가루니가야 옴 살바바야 스트라나카라야다